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겼던 이스라엘의 그 문제, 그 잘못됨이 오늘 우리와는 무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또한 주 앞에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악한 자로 나와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가 없는 그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그렇게 이제 더디 내려온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이제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렸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결국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모세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산에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짐작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죽었는가 보다 뭐 그런 짐작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이란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눈에 보이던 의지할 대상, 자기의 지도자 그런 존재가 사라진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런 요구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도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인도해 내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걸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걸 알 것이다. 저녁이 되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걸 잘 아시죠? 이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때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먹을 게 전혀 없는 광야에서의 형편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서 먹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증표가 되어서 주어진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든 메추라기든 이스라엘이 뭔가 수고해서 그들이 만나를 키운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을 먹게 된 것뿐이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 린띠에 있게 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징표라. 근데 그렇게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내려온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호와가 인도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모세의 가르침까지 이제 받았으면서도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그 모세, 눈에 보이죠 모세가. 그 실제하는 모세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했겠죠. 근데 적어도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 요구한 것인데 아론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를 빼 가져오라.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문의 이제 내용들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우상을 이제 만들어 섬긴 것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 우린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런 생각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많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은 자. 그렇게 과소평가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고 우상을 바라본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고 이해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시각 가운데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달라.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송아지와 같은 형상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기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안심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형상을 안 만들었고 절도 하지 아니했고 그 앞에 뭐 예배드리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안심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과 정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린 달라 이런 말이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다거나 염려가 있다거나 그런 일 우리에게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눈에 보인 모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인 것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없고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우리가 다르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자유로워야 되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염려 불안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걸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자유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늘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어 있고, 보이는 걸 힘으로 삼게 되어 있고, 보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마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늘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 문제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나와지 않은데 우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결국 보이는 걸 의지하고 있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모든 것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했다고 해서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속성은 똑같아요. 금송아지만 이스라엘과 마음은 속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안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제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늘 넘어진 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를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아침에 만나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녁이 되면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처럼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줬어.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주셔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말을 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상 일이 안 되거나 돈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백성이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모세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신을.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섰는데 그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 일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더 신뢰한 것이죠. 모세가 일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움직이시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안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보였던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론에게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신이 나에게 함께하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뭔가를 모르고 또 우리 또한 보이는 걸 있는 상상 마음이 흔들면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왜 너희를 형상을 만들고 있나? 하나님 믿지, 너희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자. 이렇게 가볍게 교훈적인 말을 던지고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왜 이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런 취지들,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무너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또한 말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패했고 무너진 존재들이다. 이걸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취지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내가 무너진 자로 늘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난 우상 섬기지 아니했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당연함, 뭔가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와지기 때문에 늘 어떤 십자가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늘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건데,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이 인식돼야 한단 말입니다. 늘 교만에 있는 자가 우리다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늘 실패하고 무너진 존재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다, 무너진 자다, 말씀에 대해서. 그게 나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 하는 그런 문제도. 교회는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 섞이지를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요, 교회는 늘 좋고 나쁜 사람으로 편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믿음 좋은, 이쪽은 믿음 나쁜 사람, 늘 그렇게 편이 갈라져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우상 숭배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면은 그 속에서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믿음 좋다고 할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역시 똑같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한 마음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된 쪽으로 인도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날 위한 신을 우리는 늘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이 금송아지 형상을 늘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이고, 그래서 목사인 제 속에도 금송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누구라도 내 속에 금송아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속에 날 위한 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맙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말이든 소리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는 금송아 우리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순간까지 금송아 소위 간증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맙시다. 우리 마음에 금송 부숴버립시다. 인간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자, 모세가 산에 내려와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걸 보고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가루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몸에 들어간 것이죠. 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인간 죄악성, 그 속성이 인간에게 뗄 수 없는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 몸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이 살아간 순간순간 늘 금송아지가 튀쳐나오는, 우상이 튀쳐나오는 그런 이성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희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늘 역사 속에 우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우상 때문에 심판받고 막 그 징벌받고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심판 계속 받고 또 받아가면서 결국 멸망까지 하면서도 그 우상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인간 속성이니까,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또 그걸로 안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안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 착한 일이라도 하나 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고 안심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 뭔가 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속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이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냐, 날마다 무너진 채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 모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내막들을 알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무너지고 있는 나, 그렇게만 자기를 확인하게 될 뿐이죠.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상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이런 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늘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게 한다. 늘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래서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생각이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말씀 앞에 모이는 교회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교회라고 하는 모든 성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말씀으로 연약한 존재가 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교회됨이에요. 누구라도 믿음이 좋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함께한다. 그래야만이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신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한 존재죠. 결국 하나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왕이면 구원을 허락할 때 이게 믿음이 좋고
믿음에 성공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허락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무너져 실패한 자에게 구원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잊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믿음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종교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알고들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라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인간 공로가 돼요. 인간 공로가 되고 자랑이 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에 대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자에 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구원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함께한 관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은 공로가 계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 살았다는 예수께로 우리 시선을 두게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함께해서 인간을 살리신 주님의 공로, 그 공로를 자랑해라.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취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믿음으로 함께하게 되어진다면은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일을 많이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또 공로가 되어 나와지고 일을 안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공로가 없게 나와지고 구분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정말 교회의 됨으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 이걸 잊고 있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봤죠.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해결한 게 모세거든요. 홍해로 길이 막혀서 백성이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해서 백성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은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백성이 목격한 게 그겁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보지를 못한 것이죠. 생각지 않은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 것은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걸 알고 행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일하신다. 그 믿음이 아니고 모세가 저런 능력이 있네. 모세가 물이 달아지게 했네. 모세가 바다를 갈랐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모세가 의지된 거예요. 모세가 능력자고 저 모세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염려 없겠다. 그렇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이 일하는 것만 늘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또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한 것이 있고 행한 것이 있고 그런 자기를 보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했어.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것도 했어.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 보게 되어지면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네. 그런 시각의 판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공로가 있게 되는 거, 어떤 사람 공로가 없게 되는 것이고 늘 그런 구분이 나와야 것이죠. 결국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네.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일하신다. 그런 내막을 늘 보지 않고 내가 일하잖아. 내가 믿음이 좋은 이만큼 일하고 있잖아.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 가는 거. 이게 교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한 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이런 애 구원받을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의지하려는 그런 인간 속성들의 모습이다. 이런 결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놓쳐버리면서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온 생각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능력으로 간섭하신다. 능력으로 일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는 관계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한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망하게 되는 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놓친다면 교회로 망하는 길로 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문제는 우리의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는 인간과 인간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듯 경계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경쟁하는 것,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자기를 경계해라. 다른 사람 감시할 것 없이 자기를 경계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넌 못해. 이런 말 하면 누가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경쟁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쟁심이 있고 누군가보다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속성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불의하고 악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을까? 그 문제입니다. 다시 2절부터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한 것입니다. 예전 더 했을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석인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귀에서 이제 그 금고를 빼어가지고 아론에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이 아니라도 그냥 나무로 만들든가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든가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한 금을 허비하지 아니해도 송아지 만들어가 신으로 섬기면 될 건데 왜 꼭 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나무나 돌로 송아지를 만들어 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에 대한 인간 정성이 형편이 없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신에 대한 인간 인식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찮은 나무로 만들어 돌로 만들어 이건 우리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자기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걸 봤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 신전도 있고 신의 형상도 이제 있다면은 그걸 나무로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송아지 맞는 것도 애굽의 그 우상에 송아지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온갖 귀한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정성이니까. 우리가 귀향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신을 섬깁니다. 그게 신에 대한 자기 정성, 그 정성이 당당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성을 다해 섬기니까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한 걸 이루어주고 우리를 잘된 곳에 인도하게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신을 만들면 정성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을 섬기면 우리 손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런 걸 받고 경험했으니까 신을 섬기는 방식을 아마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금이 신에 대한 정성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성을 다하면 신도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야.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도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정성을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도 예민하지 않고 복 주실 거야. 기도할 때도 정성을 더 깊이 보여주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도 정성을 다하려 예전에 돈을 갖다 다리 위로 막 다려가지고 바닥에 갖다 받치고 말이죠. 결국 그렇게 정성을 다해 나오면은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아니한다. 그런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악함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악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인간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잘 섬겨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건 자기 공로밖에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악한 인간으로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은혜와 공로가 주께 있다. 주께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공로가 주께 있어. 나는 은혜와 공로를 받을 자가 못 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공로가 주어졌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만 높이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한 이유입니다. 인간 높이는 게 아니고 주만 높이게 되어져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걸 일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고백하고 내가 악함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생각에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성령을 보내시고 간섭하시면서 내 행실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유,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분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가 인도를 봐야 됐는데 그걸 보지를 못한 거죠. 모세만 봐버린 것이죠.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게 신자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어떤 그 행실, 눈에 보이는 행실을 속에 품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을 신자 됨으로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를 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행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는 것이,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걸 믿는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주에 대한 고백이 나로부터 나와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를 고백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닌다, 내가 뭘 했다, 그렇게 안 나갑니다. 주를 고백하게 되어진 것도, 내가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도,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께서 나의 간섭하시고 내게 일하신 증거물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일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게 믿음이 바르게 된 방향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다. 믿음에는 인간의 공로는 묻혀지는 것이고 주님의 공로만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를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손들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만 높이는 교회됨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 역시도 내 속에 금송아지를 두고 산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런 악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공로, 주의 피만 높이는 그 길로 나아가지는 저희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